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3대 명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월절이 최대의 명절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설날과 광복절이 한 날에 겹쳐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로부터 해방받았던 그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후로는 너희들의 첫날을, 그러니까 1년의 첫날을 이날로 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비브월이라고 하는 아비브, 봄의 시작, 그 시작의 첫날을 한 해의 시작을 유월절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유월절이 되기 전에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새벽을 마다하고 빌라도의 관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집에 또는 이방인의 뜰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들의 정결법에 의해서 그들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리하게 소리치면서 관정 밖으로 빌라도를 그 새벽에 불러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종교가 이처럼 테두리 밖의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그리고 사랑을 이룰 때 보일 수 있는 전형적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인이 나만 거룩하게 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이런 종교적 이기주의와 그리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선민적 나레시즘, 여기에 빠져들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깨끗하게 되어야 되니까 너는 더럽혀진, 너는 일로 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라는 겁니다. 지난 주 중에 한 교회에서 46년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서 70세 되기까지 46년을 그렇게 목회한다는 거.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요즘도 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인데요. 대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 때처럼 8명만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 8명에 들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8명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모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신앙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노아 홍수 때에 심판받았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는데도 현재 기독교 신앙은 자꾸 자기들만의 구원을, 그 독선적 구원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편으로 참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 좋은 천국에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래? 시험 마치 대학 시험에 패스하면 대학에 바로 들어가듯이 들어가면 되는데 왜 이 세상을 한참을 더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인격과 그 예수님의 품성에 그 기간 동안 믿는다고 고백한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물들고 그리고 영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도 녹아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나만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그런 선민의식 속에서부터 점점 탈피해 가서 그런 인격에 물들었던 자신으로 인해서 그 구원이 옆으로, 가족으로, 이웃으로 흘러가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보편적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새벽부터 자신을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는 이 유대인들 때문에 빌라도는 관정 밖과 관정 안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원고 측의 이야기를 듣고 또 피고 측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잘못들 이런 것들을 가리기 위함이기도 했지만은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원고 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피고를 신문하면서 때로 고문을 가하면서 유대인들의, 그 원고 측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군중이 소리치는 나사렛 예수의 죄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죄목이 뭐였습니까? 앞에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어떤 면에서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그런 부분들과 달리 마지막에 그들이 했던 말,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의 아들이라 칭한다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고대 로마인들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 이것들을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면 이거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그런 질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로 그렇게 빌라도의 마음이 기울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발적 타살의 길인 그 십자가를 지기로 주님이 결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한편 이해되지 않았던 빌라도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의 답변을 재촉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말했던 이 고난이라는 헬라어 단어 엑스수시아라는 이 말을 빌라도는 하나의 이 복합적인 문장 속에서 두 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묘한 대꾸를 이루면서 이 고난이란 말을 놓을 고난이 있고 어떻게 해요? 못 박을 고난이 있고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까? 너의 생사 여탈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일면 협박조로 들리기도 하지만은 로마의 제5대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는 실제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빌라도는 결코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걸면서 이 나사렛 예수, 이 청년 예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고난의 크기와 정도를 과시하는 이 빌라도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권세와 권위 앞에서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 청년 예수에 대한 분노와 그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분노 그 이상도 분노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자신의 고난의 크기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부족합니다. 특권의식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다. 나 이만한 권한이 있어. 나 이만한 권세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그렇게 자상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히. 너와 나는 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 속에 당연히 공감 능력이 결여됩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되다 보니까 공감 능력은 뭡니까? 같이 눈높이를 같이 맞추는 거 아닙니까? 너의 아픔 보니까 그 속에 내 아픔이 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아파했는데 너 얼마나 아프니? 같은 눈높이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위에서 보면 어떻게 그게 같이 울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통제하고 타인을 조종하고 타인을 착취하려 합니다. 나아가 심한 경우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추종을 요구하면서 숭배를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고난을 내세우며 자신의 말에 따르기를 바라는 이 빌라도의 말에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려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힘주어서 이 고난이라고 얘기했던 에크수시아 이게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너에게 주었던 그 출처가 너는 어딘지 아느냐 그 출처를 밝히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게 너의 것, 너의 소유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한시적으로 너에게 주어지고 너에게 맡겨졌을 따름이지 너 자신의 본래 고유한 그 소유가 아니라는 이 말씀이죠. 고난은 하나님께서 잠시 한시 동안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탈란트를 맡기시듯이 여기에 빌라도와 예수님의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주어졌던 그 고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결코 이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요? 훨씬 더 많은 권세와 그 권능, 능력이 있는데 굳이 왜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그 길을 택하면서 걸어가셨겠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고난이 자신의 고유한 소유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임. 그래서 잠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공생의 시작 때에 보면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뭐였습니까? 첫째 시험,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너의 배고픔, 너의 지금 있던 그 형편, 그거 바로 완전히 뒤집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 고난 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요,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증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요, 온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딱 한 번 절해. 그럼 이 모든 건 너한테 줄게. 이겁니다. 너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주님은 주님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때까지 그 고난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래에서부터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너 다른 사람 일으키고 다른 사람 눈뜨게 하고 너 다른 사람 살렸지? 그럼 네가 내려와서 너 자신 구원해봐 라고 할 때조차도 주님은 그 고난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때 최측근이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폭로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도가 물 새듯이 줄줄줄줄 새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측근이었던 존 볼턴이 그 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제목으로서 지금 출판하려고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출판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을 걸어있고 또 이 소송에 맞소송을 하면서 볼트는 출판할 수 있는 그 소송을 또 걸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서 그와 그의 측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했던 그 권력을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순서지 안에 우미 트는 생각 속에도 잠시 넣었지만 모든 세계 사람들이 밤잠을 새워서까지 지켜보면서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열망했던 그곳 속에서 그들은 지금 뻥치고 있네. 지들끼리 다 뻥이란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히히 낙낙거리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다음날 중요한 정상회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 변호사가 폭로할 것 그게 두려워가지고 밤새 그거 청문회 하는 거 그거 보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번에 재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사법적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앞으로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지난 세기에 이어서 누리던 초강대국으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지위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달러를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위 세계의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못할 나라, 믿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이 깊게 그렇게 뿌리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위에서부터 주신 그 고난의 크기만큼 그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그 고난이 마치 자신들의 것, 자신들의 소유라고 여겼던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많은 갈등과 불행의 근원에 보면 이런 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는 낮 동안에 입었던 근무복 또는 양복을 벗습니다. 한때 낮 동안에 내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생의 저녁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벗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어떤 면에서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한평생의 시간이, 이 생명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분의 것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이 생명 있는 때의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 가야 될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과시했던 그 고난은 그의 소유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를 착각하여 한시적으로 맡겨진 그 고난을 그는 자신의 고유한 고난, 영원한 고난인 것처럼 오용하려 했습니다. 주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용했던 빌라도 그 죄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그를 그렇게 하도록 사주한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명시하셨습니다. 실행범도 처벌을 받지만은 누가 더 처벌이 강합니까? 사주했던 사주범들입니다. 교사범이죠. 그 교사범에게 주어진 형벌이 더 크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눈은 어떤 면에서 결과에 현상에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인에 대해서, 동기에 대해서, 내면적 동기에 대해서 더 살펴보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무엇을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은 다음과 같이 빌라도 판결의 원인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빌라도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라는 이 빌라도의 말에 거기에 서 있던 유대의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했던 이 유대인들은 그 대가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할지 그들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콜로세움을 아시죠? 콜로세오라고 하는 로마에 가면 필히 방문하는 것이 그 콜로세움이지 않습니까? 그 콜로세움을 건축한 것으로 유명한 베스파시우스가 있습니다. 이 베스파시우스가 서기 69년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베스파시우스가 그 당시에 들끓고 있던 밀란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을 징벌하기에 이릅니다. 4개 군단을 조직하는데 1개 군단이 로마에서는 4,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 군단이면 얼마입니까? 16,800명이죠. 16,000,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로마의 정예군을 편성하여서 그가 가장 믿는 그와 더불어서 전쟁터를 함께 누렸던 그의 아들 이 바로 티투스를 군사령관에 임명합니다. 그래서 70년 봄 티투스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싸서 그 누구도 들어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봉쇄를 합니다. 구약시대 때의 히스기야 왕을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 수원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온샘을 막고 그 기온샘으로부터 지하 900m를 해서 수로를 뚫어가지고 그렇게 물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물은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서 확보가 되었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양식이 문제였습니다. 그 봄철에 이후에 우리나라도 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지난 가을에 것들이 다 없어지고 양식이 없어지고 이 보리 피고 할 때에 기아로 인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보릿고개를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개 중에 제일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를 그랬지 않습니까? 힘든데 겹겹이 에워싸서 그렇게 있는 동안에 점점 아사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먹고 하는 일들이 이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들의 끊임없는 그 공성태를 이용해서 공격 속에 예루살렘의 성벽의 한 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시가전이 벌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무너져서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올려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조차도 다 허물어져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통곡의 벽이라는 그 한편, 그 폐허만 남고 모든 것들이 다 싹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2000년 동안 그들은 그의 나라 없이 그렇게 떠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손들에게 피해 값을 돌렸던 저주의 결과였고 무죄한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현상과 결과에 대해서 대책을 구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잘못인지 누구의 잘못인지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어나는 일의 근저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에 이르고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자신으로서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의 동기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겸허함,
겸손함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을 이 같던 차에 위로부터 고난 그리고 넘겨준 자의 죄에 대해서 듣던 빌라도는 나름 예수님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대인 무리들은 더더욱 악을 써가면서 이렇게 빌라도를 위협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을 도우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가이사라는 게 카이사르, 시저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를 물어나고 이 왕정 치하에서 가장 큰 대역죄가 무엇입니까? 반역죄입니다. 그죠?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려고 뒤집으려 하는 것, 바로 이 반역죄죠. 이 죄는 많은 죄들과 달리 그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가족과 친척들까지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다 그렇게 삼족을 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 정도로 대역죄였습니다. 유대 무리들이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준다면 당신이 바로 그 반역죄를 짓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그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반역죄의 가담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위협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 그랬는데 본래는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습제 속에서 하다 보니까 장인과 사위가 둘 다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는 겁니다. 현직과 전직이 다 같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둘이 동시에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무리 목적한 바가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있더라도 사람이 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철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켜야 될 의와 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품과 격을 갖추게 되는 거지요. 만약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되는 대로 그냥 말하고 무조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나라의 정신세계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가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대제사장의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식민사회 속에 있으면서 유대민족들의 정신과 신앙세계를 책임지는 이자가 적군의 왕만 이 땅 가운데 있고 없다. 뭡니까?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면면에 흐르는 것을 보면 유대 사회 속에서 진정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실제 있는 왕보다도 더 그들의 왕으로서 자리 잡아서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런 사람은 이렇게 역사의식도 없고 아무런 철학도 없는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 속에 무슨 영적 각성이 있고 영적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종교가 신앙이 뭡니까? 밥벌이 수단이지 이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 군중의 이 협박과 대제사장들의 이 위협에 빌라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예수님이 이거 진짜 신의 아들일까 하면서 마음을 쏟던 그 마음이 화들짝 놀라서 되돌아섰습니다. 이거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자신의 자리도 위협을 받겠다는 그 생각에 그런 언론 재판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을 끌고 돌을 깔아놓은 박석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임시로 그의 의자를 갖다 놓고 한 그 재판자리 마련한 그곳에 그는 앉게 됩니다.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앉다라는 동사, 이 카시조라는 이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묘하게도 자동사이면서 타동사라는 거죠. 영어 단어에 보면은 어떤 동사가 자동사로 쓰입니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목적어를 갖추지 않고도 그냥 쓰이는 거죠. 그죠? 근데 타동사는 뭡니까? 목적어를 수반해야 문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동사를 보면 자동사가 되기도 하고 타동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 헬라어의 동사 카시조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카시조가 앉다라는 건데 재판석에 앉다라는 이 말을 그럼 자동사가 될 때는 자기가 재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앉다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타동사로 해석이 된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재판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보니까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하죠. 이 단어 한 속에 어떻게 자동사로 보느냐 타동사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재판하는 사람이 되어서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재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는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앉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묘하게도 자동사와 타동사가 같이 겸하게 되는 이 동사를 겸함으로써 여기에 올려놓음으로써 정작 빌라도는 자신이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당시에 심판받는 사람으로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이런 뜻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빌라도가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판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재판 자리에 앉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서로 앉았다 하더라도 그의 판단, 그의 판결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 사회 속에서 무시하지 못할 권세, 고난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유대 총독 그 다음을 바라보는 정치적 야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켜야 할 것도 많고 포기하고 싶지 않고 끝내 붙잡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법에 따라서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대중이 원하고 여론이 지지하는 그쪽을 그는 손을 들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토록 붙들기를 원했고 그가 그토록 쟁취하기를 원했고 그가 그토록 지키기를 원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이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AD 그러니까 서기 37년부터 100년까지 살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로마에 귀화했던 역사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썼던 책이 한 5권 정도 되는데 저희 집 책장 제일 위쪽에 이렇게 먼지 묻어가지고 끼워져 이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빌라도는 그의 판결을 내린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면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직책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의 부인이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앞전에는 그의 부인이 초기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의 부인은 로마 황제의 조카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조카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줄들이 든든한 끈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직책에서부터 그는 다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있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시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전설에 대해서는 일전에 그 스위스에 있는 피라투스 산에 대해서 얘기 들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여기서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빌라도가 그 재판 자리에서 자신이 재판 자리에 앉는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이 재판받는 자리였다는 것을 그렇게 알았더라며 그래서 알고 그의 재판을 정의롭고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해서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언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염려대로 밀란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렇게 외치던 유대 무리들의 그 주장처럼 로마 황제에게 상소가 빗발쳐서 이것은 바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해서 그는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빌라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오늘도 고백했듯이 사도신경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사라는 이 문구 대신에
본디오 빌라도는 그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같이 받았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그렇게 함께 고백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워 이럴 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 섰던 빌라도는 되려 심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가볍거나 무겁거나 자신의 자리가 낮거나 높거나 간에 우리 또한 어느 곳에서는 어떤 자리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 우리 자리는 우리가 누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평가받고 우리가 재판받는 자리임을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앉아있든 그러므로 실은 그 자리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바로 이 고난이 그 자리와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묻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부모로서의 고난을 내세워서 내 마음대로 자녀들을 심판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자녀로서의 고난을 내세워서 내 부모를 내 마음대로 정죄하고 하는 자리에 그렇게 서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심판하는 순간 우리 자신이 재판석에 앉게 되고 주님의 자리를 탐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우리가 섰든 간에 나 자신이 재판받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동시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강물이든 처음엔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짜기를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추어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삭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려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매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며 처음에 맑은 마음으로 흘러가는 물이기를 원합니다. 때 묻지 않을 수는 없으나 흐리지 않을 수는 없으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젖으며 물들며 언젠가는 바다에 다다르는 물이기를 원합니다. 본래의 제 심성을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다다르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임을 잊지 않으므로 맡겨두신 고난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 일상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